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인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날들을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대로 청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사는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든 것을 낱낱이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허무하게 어이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판단, 그 주님의 판단에 그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주님으로 인해 주께서 오히려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그렇게 버림받는 자도 나옴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결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불렀으나 버림받는 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6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무엇이라 질책하셨습니까? 너희는 재앙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연 저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잔이나 접시의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 정욕, 불법, 죄로 더러워진 채로 그 안 내면은 뒤범벅이 돼 있다. 저들이 가장 자신들이야말로 믿음의 표본, 믿음의 모범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1인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저들이 언제나 율법을 1.1회까지도 헤아리면서 세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너희에게는 재앙이 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의 겉모습과 내면이 틀리다. 또한 먼저 그 겉만 깨끗하게 그 겉만 예쁘게 그 내면은 더럽고 탐욕과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한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 그리하면 그 겉모습도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모두가 자기는 믿음 생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시는가, 어떤 자를 주목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가. 기분, 감정, 그 생각, 마음이 언제나 꾀하며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량한 생각과 좋은 계획이 그리고 멋진 일들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먼저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난 뒤에도 신실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먼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부터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판단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위선자와 같은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먼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가짜를 전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대심판이 되기 전 천년왕국 때에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저들을 불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지상재림하시며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대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19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름다운 것만, 예쁜 것만, 깨끗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그 인생에 스스로가 먹구름을 끼게 만드는 것이며 태풍이 닥쳐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겠지요. 여러분 생각한데 예수님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게으른 자로 판단되어진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경멸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언제나 그 부분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싫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실까? 혹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당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모두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폐부까지 뚫어보신다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창자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성경에는 창자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폐부, 심장에 마음이 있다. 심장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심장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피를 만들어 뿜어내는 곳이니까요. 아무튼 심장이건 폐부이건 창자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내면에 있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그 내장 안에 또 숨어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보신 대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미 다 아신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도 과연 어떠한 믿음을 구하는지를 보시고 갚아주시는가 갚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여 주여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면밀하게 그런 일을 막 크게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잠잠히 있어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며 상 받을 자를 상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가롯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때에 마지막 만찬 때에 접시에 손을 예수님과 함께 넣어 그 떡을 집으려 했을 때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물론 예수님에게도 단 한 번도 발설한 적이,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다 꿰뚫어 보셨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읽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오늘의 성경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헛되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주의 약속 안에서 상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때가 임했을 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주신 간증이 넘쳐서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이런저런 간증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며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깊이 바르게 만들어가며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먼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싶어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전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받게 될 상을 스스로 까먹는 일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상을 까먹는 일이니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이와 같은 생각이 만일 마음속에 품어 있는데 그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일을 한다면 헛수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손해보는 일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열심을 낼 때 사람들이 설사 나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면전에 대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굽힘이 없다면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자,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과 아직 처음 얼굴을 마주대기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죠. 제자들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믿어라. 믿자. 알기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사람 아니냐. 즉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대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라는 약속은 없거든요.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생각하건대 다른 지자들은 기사 표적을 보고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난리가 났을 때 나다나엘은 성경을 근거하여 침착하게 냉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건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없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한다. 라고 하지요. 며칠 전에 성경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틀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땅 유다, 유다의 땅 이스라엘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다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써야 하는데 한 끼 단식 금식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커피 한 잔 금식하십시오. 정확하게 나다나엘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그를 아직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아셨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디오에 다 녹화해 두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언가를 행할 때 그때 나의 기분의 감정,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까지 다 녹화가 됩니다. 행동뿐이 아니라요. 무슨 일을 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을 취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기분, 어떠한 감정, 어떠한 꾀를 내며 혹은 어떠한 믿음으로 했는지 동시에 녹화가 됩니다. 녹화도 아니고 녹음도 아니고 영의 내면과 육의 행함이 전부 다 찍힌다는 겁니다. 전부 다 찍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녹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녹화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상태까지 내면까지 그 안에 있는 믿음까지 자 녹심이라고 할까요? 녹심 마음도 녹화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다 찍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고 다 찍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며 잘못이 없으며 틀림이 없으며 실패하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말씀과 주의 뜻대로 거짓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왕궁에서 배우고 몸에 익힌 무술, 연술, 연설 예를 들면 웅변술 혹은 여러 많은 지식과 학문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여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여러 많은 것을 익혔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동포가 애굽에서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며 자신의 동포를 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의 왕자로서 파라오가 죽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 그 인생을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노예처럼 가혹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그 동포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발각되었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이라 하는 광야로 가서 그 광야로 도망쳐서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40년 동안을 아이 낳고 살면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냥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자기가 익혔었던 여러 많은 지식, 재능, 학문 등이 어떻게 되었을 겁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쇠퇴했겠죠. 80세가 되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가 양의 무리를 언제나처럼 치다가 그가 양을 치고 있었죠. 광야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양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생활을 한 것인데요. 그저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평범한 노인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호렙산,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가까이 갔더니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았을 때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들이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사자의 소리가 들리지요. 음성이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고 40년 동안은 그는 방치되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그의 육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해 두셨습니다. 전부 무너져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계획까지 다 모세를 통해 이루시려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했었죠. 실패뿐만이 아니라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당신의 종으로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보셨습니다. 겨우 됐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니 드디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안에 그 상태가 어떠 있는가. 그 내면의 상태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것이 다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준비가 됐는지를 이미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그의 인생의 여정을 주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 보고 계셨고 마침내는 그를 마침내 그에게 최고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에 당첨된 자가 기스 사람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제비에 당첨된 사울을 사람들이 찾아다녔으나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제비에 당첨된 사울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비에 뽑힌 사울을 찾으나
그를 찾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죠.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움직임, 동작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짐 사이에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그때의 기분, 감정, 생각까지 무엇을 꿰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나날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아직 그가 청년이었을 때 그는 두려워서 숨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를 찾아내었고 결국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준비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비춰보십시오. 어느 날 돌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한다면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되겠죠. 우리가 잘못 가면 재앙입니다. 잘못 가면 그때까지 열심히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재앙으로 선언되어지는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양자 갈라지게 됩니다. 믿읍시다. 여러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라 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주께서 저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바르게 행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믿음의 구멍이 되었는지. 오늘부터는 절대로 이런 죄를 여러분들이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들을 때 2번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주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EMC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일하기에는 자신이 있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했을 때에도 정말 우리는 그러한 때이면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더니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심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마침내는 주님께서 결과를 내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코로나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EMC는 비가 오건 눈이 내리건 바람이 불건 코로나라 하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되는 팬데믹이 와도 EMC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내시는 그 날이 옵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내시는 그 날이 옵니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봉사밖에 못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 하고 하기 쉬운 일들만 노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해봐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여서 그 어떤 일이라도 충성되이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이라도 내가 충성되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까요? 안 기억해 주실까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기억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건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가 있으면 치명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나쁜 겁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길, 동일한 방향을 향해 달리면서도 어떤 이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에 먼저 눈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높이. 믿으시기를. 불평 불만을 말하거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진 몇 가지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불평 불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형무소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가장 좋은 레벨로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음을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여러 많은 것을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까지 받기 위해서임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승리의 비밀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결. 이 성경 안에서 보석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실패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간단하게 그냥 은혜로 구원 받는다만 열심히 선언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해 하셨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 사랑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든 것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낱낱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단어만 외울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법칙을 모른다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낱낱이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는 1.1일까지 세어가면서 면밀하게 연구하고 외우고 그 모양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를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께서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이 있다라고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부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짓된 자, 위선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거짓이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치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 좋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 어떠한 일을 하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망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도 우리는 그걸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챙기고 있구나. 너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지 않았을 일을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내주시고 상 주십니다. 지난주에 신학 집중 강의 강사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냉정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타오르다 보면 흥분해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은 중요한 때에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때에 흥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고 그대로 기분, 감정이나 사람의 눈 혹은 상황이 어떠한지 신경 쓰지 않고 똑바로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이것이 EMC의 특징이다라고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MC는 어떤 일이 있건 이 세상에 좌우되어지는 일 없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이다. 그것이 EMC의 힘이고 저력이다. 오직 주의 성령께만 의지하고 이런저런 생각할 이유 필요 없습니다. 여러 많은 계획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에 그것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우리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모든 것을 부수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말씀 보시면 무너진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일들을 보이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모양만 껍질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자, 죄를 철저히 회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겉사람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깨달으셨습니까? 하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변함없이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십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항상 냉정하시고 냉담하셨는데 오늘 설교 듣고 냉담하고
침착한 거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항상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는 오직 아멘. 그게 진짜 냉정하고 침착한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앞으로 여러 많은 흐름이 거세질 것이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채움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나는 이렇게나 열심히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친다고요? 가짜, 거짓, 위선된 자, 결국엔 재앙을 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이것은 이런 믿음은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진짜로 보이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은 돌연 급성장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명료해질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약 성경에 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전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이었죠. 교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도적인 말씀은 전도성이 있는 말씀은 조금밖에 없고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의 구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나날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하고 가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또 흐트러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지금 결심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